아멘.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믿음이 좋은 여성을 만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황금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함 속에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영적인 음란함에 빠져 사는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는데 대뜸 이상한 여성을, 몸을 파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시겠습니까? 모두가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이슈를 통하여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첨가물을 가미하였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입장을 나누어 전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는 호세아의 입장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자신의 이 이름대로 자신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어떤 말씀이죠? 음란한 여인을 맞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그냥 술 먹고 남자 만나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런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딱 고멜을 찾아갔더니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 신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남성들과 몸을 섞고 있습니다. 상당히 착잡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명하신 대로 고멜에게 다가가 청혼을 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새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타나셔서 새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름이 상당히 희한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 이는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뜻이다. 둘째는 로루아마라하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셋째는 로암미라하라, 이는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랑하였지만은 결국 그들은 사생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후 또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또한 그 끝에는, 그 이후에는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받겠다고, 크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딱 지어주셨던 그때 고멜이 호세아와 새 아이를 두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가 버린 것도 아니고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때 호세아라면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까? 호세아는 사실 자신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죠. 자신이 원해서 한 결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신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사랑했지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바람이 나서. 우리가 호세아라면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바로 이혼 도장을 찍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시죠. 호세아야, 그 도망간 고멜 있잖아. 내가 보니까 너 버리고 가서는 완전 고생하고 있더라. 너는 가서 다시 고멜을 데려와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또한 고멜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호세아는 순종을 합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가량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냅시다.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도 말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도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그리하겠소.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아이 셋과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이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호세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망도 하고 또 분노도 하셨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멜의 입장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고멜이 어떤 여성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알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은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바알 신전에서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종교 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멜은 여느 때와 같이 다른 남성들과 몸을 섞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호세아가 찾아온 것이죠.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믿는 신께서 당신이 내 여자라고 합니다. 고멜은 당황스러웠겠죠. 나를 언제 봤다고 갑자기 결혼인가 싶었겠지만 이 멘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봐도 스스로가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는 호세아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멜은 호세아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멀끔한 사람이었으며 입에 술도 안 대고 착하고 자신한테 너무도 잘해주는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의 만남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방탕하게 살지 않는 것,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재미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와의 결혼 생활이 재미가 없었죠. 예를 들면 호세아를 만났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고멜은 자신이 여전히 즐겼던 대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녁 식사 자리에 고멜은 물잔에 포도주를 몰래 섞어서 호세아 몰래 물인 척 먹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한테 걸리죠. 부인, 또 물잔에 술 섞었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어느 날 고멜이 밤에 몰래 건포도 과자를 먹습니다. 그러다 걸려서 호세아에게 잔소리를 듣죠. 이렇게 점차 시간이 갈수록 고멜은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함에 눈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호세아 2장 7절을 보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간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갔다. 즉 자신이 본래 즐기던 것들, 자신의 눈에 좋은 것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음란한 생활에서 꺼내어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것을 고멜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내시고 보호하시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멜은 바알 신전에 있을 때 그 포도주 맛있었는데, 그때 그 신전에서 그 남자 정말 멋있었는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민수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애굽에서 탈출시켜 구해줬더니 그때가 좋았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이러려면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가죠. 그런데 호세아가 없는 세상살이가 과연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갔더니 알고 보니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사람을 파는 사람에게 넘기기까지 합니다. 고멜은 호세아에게 고마웠던 기억을 잊고 자신의 마음이 가는 다른 남자와 새 삶을 꾸려보려고 나갔지만 그 끝에는 고생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죠. 호세아와 함께했던 때가 좋았구나. 만약 내가 다시 그와 만날 수 있다면 다시는 한눈 팔지 않을 텐데 이미 늦었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저 멀리서 리어카에 은과 보리를 담아 영차 끌고 오는 호세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앞에 서서 말하죠. 호세아 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나 그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애굽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였습니다. 배은망덕하죠.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북이스라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이며 곧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돼지 입에 지폐를 물리고 불상 앞에 가서 절만한다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수많은 유혹들에 이끌리는 스스로를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그냥 고멜과 이혼하는 결말이 호세아에게는 더 나은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됐어. 너 필요 없어. 나도 이제 지쳤어. 너 구원 안 할 거야.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죠. 고멜을 용서하고 심지어는 돈을 줘서까지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황금기였다고 했죠. 엄청 화려하고 엄청 풍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 무관심했고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 곁에 하나님이 있었어야 되는데 바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죠. 인간 역사의 매 순간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잠시 올라갔을 때에도 그랬으며 사람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두고 영적인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철부지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멜과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나와 오래도록 함께 살자.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나만 보며 함께 살자.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표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이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셨으나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재미없어하며 세상과 벗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께 도대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따지기까지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주었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사는 게 그 모습에 내가 너무도 화가 나서 너희를 버릴까도 했지만 내 마음에 불이라도 지펴진 것처럼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따분하게 여기며 세상과 벗하려고 하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뜨거운 마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